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잠시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두 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보며 살아가며 어떤 영광을 우리가 이루는 생애를 살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날의 첫 시간을, 삶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시는,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살게 하시며 영적 가치를 모든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에 크고 중요한 것을 이뤄가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영화롭고 복되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빼놓고 이 세 복음서에 공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많다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이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를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님이 마태의 입을 통해서도, 그리고 마가의 영혼을 통해서도, 누가의 손길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복으로 알 것이고 부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여러분 복으로 알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재물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정의를, 그리고 결론을 내려준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따가 또 내일 또 보시겠습니다만은 산상수훈, 예수님의 마태복음 5, 6, 7장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에도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길게 깊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의 정리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다른 말로 하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얘기예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굉장한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 가치관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 영적 가치관을 갖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재물관, 똑같은 욕심, 똑같은 야망, 똑같은 성공의 꿈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을
이끌지 아니함을 스스로 알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추구하면서 인생의 소중한 삶을 허비하고 하나님의 방향과 한참 멀어진 인생을 끝까지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별반 다른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늘 함께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오늘 1장 9, 10, 11절 세 절을 읽으셨는데 2장에도 야고보서는 여러분 5장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1장에도 이 재물에 대한 문제, 가난하고 부한 문제가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5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1, 2, 4, 5, 3장을 빼내놓고는 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빠뜨리지 아니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재물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정리되지 않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확신되지 않는 영적 가치관에 대한 부분을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이걸 빼고는 믿음과 삶의 조화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빼고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1, 2, 4, 5장을 지금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여러분 9절, 10절,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짧은 세 절을 먼저 읽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9절, 10절, 11절을 연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시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절은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고요. 세상 사람들은 돈 없는 것을 낮다고 생각해요. 천대하고 있죠. 그래서 가난한 것을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낮은 형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절밖에 없어요. 9절이에요. 나머지 10절과 11절 두 절은, 세 절 중에 두 절은 부한 자들, 재물의 목적을 가지고 욕심으로, 그리고 믿으면서도 오직 가치관을 거기에 물질에다 두고, 광약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유의 재미로 살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말합니다.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읽으신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는 형제라는 말을 붙여줬어요. 그렇죠?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말은 가난한 형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난한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낮게 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돈 없는 가난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언어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는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9절 10절에 가서는 부한 자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9절에 가난한 자라고 가난한 형제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형제? 낮은 형제라고 얘기해요. 또 내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는 부한 형제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부한 형제라고 그러고 어떻게 부르고 있죠? 부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의 일관된 통일성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성경이 놀라운 책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낮게 보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형제라는 말로 불러주고 있지만 돈이 있는 자는 형제라는 말을 불러주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돈이 있는 사람,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코
그가 바라고 추구하고 열망하는 대상이 재물이기 때문에 같은 형제로서의 교제와 형제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가난한 형제는, 부한 형제는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는, 부한 자는 이렇게 돼야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에서 주님이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얘기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자녀 될 수 없는, 형제 될 수 없는 공동체 안에서 그 중심과 욕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재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아까 예수님께서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통해서도, 디모데의 입을 통해서도, 끝없이 야고보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왜 부한 자들을 경계하고 있느냐? 낙타가 바늘길을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건 불가능이죠. 여러분,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주님께서는 설명할 정도로 이것이 왜 이렇게 경계돼야 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왜 확실한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정의돼야 하는가. 우리는 지난 주간에 말했지만, 그저께도 말했지만, 우리는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천국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재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재림, 영원한 영생을 믿는 우리들에게 천국에 못 간다, 하늘나라 못 간다는 말만큼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 엄청난 충격적인 말은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지만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라는 말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작은 얘기로 듣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간 얘기로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는 손길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내가 원하는 물질적 소유가 내게 이루어지면 광야 교인의 특징인 편안해요. 목적이 소유에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가난해, 예수를 믿는데도 사업이 잘 안 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밥 못 먹고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너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천국 못 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는 절대 가볍게 들어서 안 됩니다. 뭐 3번이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에도, 그리고 모든 역대상에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가?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만, 믿는 부자예요. 믿는 교회 안에 있는 부자를 가리켜요. 이 물질은, 이 돈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만 이것을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자가 천국 못 가는 1번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만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못 가는 1번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2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하죠. 그죠?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농사를 짓는데 대략 짓지 않습니다.
뭐 우리 형님처럼 철저하게 줘요. 뭐 아주 그냥 옛말저 나쁜 말로 농사 짓는 데는 도사로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열심히 뭐 씨를 뿌려놓고 빈둥빈둥거리고 김도 매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고 뭐 이래 갖고는 풍년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부지런하게 씨를 뿌리고 부지런하게 김을 메고 부지런하게 여러분 비료를 줬어요. 그리고 그가 곡 소출이 늘 때마다 그에 다 먹어 치워버리고 여행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술 먹고 마시고 뭐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모았어요. 곡간을 지었다는 것이 이것을 좀. 그리고 점점 매일매일 곡간을 모아요. 그런데 여러분 곡간에 곡식이 가득했어요. 그때 부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이 내게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이냐? 두 가지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줘서 열심히 일한 것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추수한 것을 곡간에 잘 저축했다. 우리말로는 통장에다 돈을 꼬박꼬박 모아놨다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 이것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가 어리석은 부자일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자신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 대해서는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할 때는 드릴 때는 너무너무 인색한 거.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그 어리석음의 첫발이 있어요. 그 첫발이 뭐냐면 영혼의 존재는 인정해요. 내 영혼아, 방송실 도와줄까요? 내 영혼아 그랬어요. 예, 내 영혼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믿으세요? 영혼의 존재까지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영혼아 라고 하는 이 말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영혼의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너 영혼을 다시 내가 다시 거두리니 그러면 그 누구 것이 되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 어리석음이 아니고 열심히 곡간을 져서 곡식을 잘 유람성 있게 모았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장려할 일이고 우리 모두가 나중에 제가 스펄전 얘기를 웨슬리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건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자가 영혼의 존재는 알았지만 영혼의 주인이 모르는 것처럼 이 부자가 천국 못 가는 1번이 뭐냐 하면 이 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 돈의 전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부자가 천국 못 가는 첫발을 내딛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거라네. 여러분 두 번째는 재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점점점 갖게 됩니다. 실은 여러분은 잘 모르죠. 우리는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실은 돈이 있어 보면 의지하는 것이 뭐를 의지하느냐 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는 것은 돈을 의지해요. 이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재물의 우상을 자연적으로 끌어들이고 꽉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있지만 말하지만 재물의 주인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 드린 것도 벌벌 떨어요. 감사한 거 많은 것도 그렇게 인색해요. 왜? 여러분 소유권을 인정하지 다 주님의 것이라면 그게 인색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이 재물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마음이 편안한 정도가 아니라 이 재물을 점점점 의지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없으면 나는 굉장히 불안하고 재물이 없으면 내 인생에 미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부자가 되면 점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 못 가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24절 여러분 잠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6장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두 가지가 나와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또 하나는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여러분 경히 여깁니다. 돈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미워하거나, 여러분 그래서 끝내는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다. 또 돈을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을 중히 여기느냐, 또 하나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재물과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 말씀하세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단적으로 아주 선포해 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고 확실한 얘기인지 모르는데,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수롭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 됐어야 깨닫고 막 아주 벌벌벌 떨고 있죠.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실은 내일 보시겠습니다만은 6장 19절 이하에서 21절까지 보면 더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절의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의 얘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세 가지의 교훈이라는 글에 있는데, 세 가지 교훈인데, 첫째,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돈을 써버리지 말고 모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돈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쓰십시오. 거룩한 소비를 하십시오 라고요. 그럼 여러분, 내가 돈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아까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곡간을 크게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부자가 천국 못 가는 세 번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유가 많은 부자가 있고 소비가 많은 부자가 있어요. 소유가 많은 부자를 주님은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유가 많은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는 소유가 많은 부자를 주님은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많은 부자를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소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면 이걸 쓰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쓰는 소비가 여러분 많지 않아요. 소비가 많기는 많은데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모든 소비의 목적과 계획은 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쓰는, 즉 이걸 이기적 소비라고 그래요. 여러분, 소유가 많은 사람, 소비가 많은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소유가 많은 것을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 소유를 갖고 선교도 해야 되고, 그 소유를 갖고 지난주처럼 여러분 저 동해안 산불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고, 우크라이나 도와야 되고, 여러분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소유가 많은 것이 죄가 아니라 소비가 많은 것, 그 소비도 특별히 어떤 소비, 나를 위한 계획과 나를 위한 소비를 목적으로 갖고 딱 돈을 묶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비가 많은 부자가 될 텐데, 어떤 부자?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소비가 많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가 많은 것으로 멈춰서면 우리는 참으로 곤란해집니다. 주님이 요 세 가지 때문에 우리를 천국 못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못 간다는 것은, 어디 간다는 것은 결론 그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천국 못 가면 중간에 갈 데가 없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중간에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천국 못 가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목적이 거기 있어요. 추구의 대상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고 강하고 여러 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 못 가는 세 가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만 소유권을 전적으로 주님께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더 커요. 크다는 말은 내가 인생의 목적과 신앙의 방향이 그쪽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이거는 뭐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세 번째는 여러분 소유의 많음보다 소비의 많음에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부자가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것이 많으니 내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랬거든요. 여러분 내 영혼아 참 여러 해 쓸 것이 많다. 이 영혼의 주인, 이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일에 이제 내가 시작할 거야. 이랬다면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죠. 그죠? 왜? 소비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지금까지 이 어려웠던 이 문제가 교회의 건축 헌금의 1000분의 1만 장학금으로 여러분처럼 우리 교회처럼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장학금으로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흘러보냈다면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돌을 맞을까요? 욕을 먹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인 공동체적으로도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선교 구제 장학 교육이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홀하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교회적으로도 그 교회 이상하다, 그 교회는 틀렸다, 바리새인에게처럼 바리새인은 아니고 그 교회는 아니고 그 목사는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중에서 그렇게 나는 1회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며 토색불이 가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저 뒤에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발견을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성경에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랬어요. 아니고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너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너는 아니고 라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낮은 영제는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경지를 살아야 되느냐? 내가 여기 보니까 부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부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얘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 대신 목적을 딱 둬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세요. 낮은 형제,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세상은 낮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가난한 형제, 낮은 형제는 뭐를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난한 것이 죄도 아니고요, 가난한 것이 실수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불행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 사는 것을 큰 영광과 축복을 실은 솔직하게 생각하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나 이 세계의 27억 인구 반에 가까운 인구에 비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집이 없어도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을 정말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축복받을 일이에요. 왜? 성경이 여러분을 뭐라 하면 너가 가난하다고? 돈 없다고? 아니야. 너가 높은 것을 자랑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세상적인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형편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세상적인 형편을 보면 우리는 낮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로 가난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이따가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낮은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매우 높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고 있어요. 세상적인 형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형편으로 보니까 우리는 부자라 이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가난함이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니지만 부끄러울 것도 아니라는 것에서 당당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가, 내가 돈이 없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데는 지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어. 너는 부자야, 너는 높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내 꼴이 이 모양이야. 이러면 미안해, 그 꼴로 살다 죽는 거야.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존귀한 것을 내 스스로가 가치 없다 생각해, 내 스스로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한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없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질이 없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부유함을 줬어요. 첫째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부유함을 줬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 아래의 상속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줬어요. 볼까요? 2장을 봅시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이에요 큰 소리 읽어야 됩니다. 큰 소리. 여러분 속에 버벅버벅 하지 말고 큰 소리 해야 돼.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얘기로 받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돈 없고 가난하다고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께는 하나님은 어릴 때, 제가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내게 심어줬어요. 이 세상 만물을 나중에 보니까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한 것이 촌에서 자 가난하다고 너무너무 내가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부자는 믿음이 가난해지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부해져요. 그래서 낮은 자는, 낮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높음을 자랑해라, 너가 부자인 것을 자랑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뻐겨라는 이 말이 아니라 너가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돈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나를 높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걸 감사하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부유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결론은 어디에 갑니까?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누구도 주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요한복음 14장 지난주에 말씀했던 하늘의 여름, 모네, 맨션, 하늘의 그 부자의 모든 것들 우리에게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했어요. 부자에게는 이걸 안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자에게는 이걸 안 준다는 거예요. 부자는 믿음이 가난해진대요. 부자에게는 하늘나라 상속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여러분, 돈 없는 여러분들에게는 주시겠대요. 그런데도 아멘을 이제 아멘 하잖아. 아까는 아멘 조금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의식이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 믿음이 있다는 거죠? 어제 그저께 지난주에 토요일 날인가요? 우리 성요한 목사님 누님이 지난주 인사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 고아원들, 보육원 이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정심을 먹으면서 우리 식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릴 때 받는 책이에요. 우리 거기 그 사업을 하는 대표님이 있고 우리 간사님이 그 성소연 우리 성목사님 누님인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걸 내가 귀하게 여기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걸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목사라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면 여러분 이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다 나는 별거야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나는 이걸 끄지 않고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걸, 이걸 하나님은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은 돼지가 콩알을 따라가다가 도살장에 가는 것처럼 돈도 나다 그렇게 죽는 것처럼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관심이 있어. 그럼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라도 장로라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면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보는 사람을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높이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을 높이 생각해야만 돼요. 이것도 아멘 또 약해.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멘 하는지 보자.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는 부자를 여러분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고 흠모해. 아멘을 다행히 아무도 안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별 대수롭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흠모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이 시작이 뭐냐면 나로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여줬는지. 돈 없는 것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여줘. 이걸 하나님은 이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단어를 빼고 가난한 자는 낮은 자는 너희의 부함을 뭐하라? 방송실 이때는 눈치껏 도와줘야지. 9절 너희의 낮은 능자는 너희의 가난한 사람은 너희의 높음을 뭐하라? 자랑하라. 자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 가난한 것을 자랑하라. 왜? 너는 높은 사람이니까. 너가 가난한 것 때문에 너는 믿음이 부요해. 너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이렇게 새벽을 깨우지 않을 거야. 간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야. 돈을 의지할 거야. 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소유권은 네가 붙잡고 살아갈 거야. 소유의 많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소비는 하나님 앞에 적어서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 이 돈을 쓰지를 못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실상은 가난한 자야. 그 부자는 실상은 가난한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돈을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뭔 말인지 알죠?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천국에서 못 봐요. 못 봐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이성을, 여러분의 생각을 거듭나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 없는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대요. 가난한 여러분들을 높은 것을 자랑하라. 여러분 존귀하다고 얘기합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끝까지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잘못 깨달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성경을 그렇게 들고 다니고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저는 잘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돈 없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높음의 은혜를 주고 부유함을, 믿음의 부유함을 주고 천국의 상속을 줬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하나님 낮아짐을, 가난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인생의 목적을 다른 데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신다면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저축하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온전히 쓰는 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이가 착각하지 않고 오판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책상 위에 적혀져 있는 이 이름을 불러가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이 일에 내가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가난한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낙타가 바늘 길을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쉬운 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소유, 많은 소비를 고민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많은 소유를 갖고 있지만 내가 이웃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넉넉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높음을 몰랐습니다. 내가 부유함을, 믿음의 부유함을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를 내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없이 여기고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의 목적을 다른 데 두고 살아간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소서. 가난한 하나님의 복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자가 될지언정 거룩한